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3년을 새해를 맞이한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1일 주일부터 그리고 2일에서 4일까지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 이제 말씀으로 시작한 2023년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23년의 새벽 시작 말씀을 이제 야고보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여러 상황으로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은 이제 3장 마지막 절과 대비되는 상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인 18절에서 평화를 언급하고 이제 4장 1절에서는 싸움, 다툼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평화와 다툼을 대조시킨 것은 평화는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의 열매지만 전쟁은 세상의 지혜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그 원인을 정욕과 세상과 마귀에서 찾았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규명하면서 동시에 그 대책을 말하는데, 정욕을 버리고 세상과 짝을 이루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평화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 간의 불화와 분쟁 문제를 다루었는데, 11절에서 12절까지는 비방 문제를 거론합니다. 11절 말씀은 이제 앞절인 10절 말씀과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보다 더 높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아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심해지면 이제 서로를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은 왜 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바라보기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준을 세웠을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기가 세운 기준보다 그 다른 사람이 과하게 반응하거나 행동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우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옛말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이제 질투가 난다는 말이죠. 이제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었는데 이제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픈지 저는 이해도 안 되고 잘 몰랐습니다. 이제 남도 아니고 이제 내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플까 생각했는데 이제 점차 시간이 되니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나보다 성적이 좀 더 잘 나오는 친구들을 봤을 때, 나보다 노래를 잘 부르거나 이제 말씀을 잘 전하는 이제 사역자분들을 바라볼 때 이제 여러 상황으로 제가 들었던 그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질투가 날까요? 바로 나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이제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그런 결과를 마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나보다 잘하는 상황만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잘난 상황을 못마땅히 여겨 공격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모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물들이지만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고 말합니다. 자, 남에 대한 비방의 말이 나온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 수표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자신을 잘못 알아서 자신의 생명과 시간과 사업에 대해서 주제넘는 교만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제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이제 교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로는 어떤 일을 하기 전 기도하라고 말하셨습니다. 뭔가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찬양하기 전, 설교하기 전 이제 예배자로서의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이제 교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맡은 부서 애들에게 다가갈 때 그 모습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대체 나는 뭐길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는가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임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강조하고 내 자신이 더 돋보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보면 결국 답은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겸손하라는 방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계획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당연히 없죠.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을 원망하고 낙담합니다. 심지어 내 계획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잘 되기를 원했던 교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마음이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계획을 더 따르고 의지하는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2023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야고보서 4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아래 평등하고 다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연합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내가 세운 계획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닌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번 새해 보여주실 계획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그 계획을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은혜로 열어주신 주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자기들이 만든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잣대로 사람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못 얻을 때 낙담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세운 계획을 더 앞세우고 그 결과를 얻지 못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에 작년보다 더 감사하고 은혜롭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병상 중이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아픈 성도님들 계시다고 하면은 주님의 그 치유함으로 그 모든 질병들이 낫게 하옵시고 그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과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